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오신 분들을 앞에 말한 것처럼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초창기 때는 그냥 일요일날 예배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냥 체면상 오늘은 가줄게, 어떤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참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신분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 신분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늘 항상 하루하루가 감사로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바뀌어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오늘 나와서 밥 먹고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무의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 표시가 안전이 바뀌어지냐면 두 가지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래 있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제 휴거라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이 세세족속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 에녹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인과 세세의 차별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제가 앞에 말씀을 가인 족속과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 저도 다 잊어먹었어요. 다 기억 안 나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말씀 또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 다 출연했을 거예요. AI는 저리 가라예요. 그걸 압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근데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가다가 소, 말, 염소 쭉 가다가 염소를 내가 뭘 하겠지? 뒤죽박죽 될 것 같아요. 5개 이상 가면 다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그대로 다 지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지능이 이게 위대한가.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돼버렸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 어르신들 느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도 잘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몇 번이더라? 핸드폰을 전화하면서도 내 핸드폰 못 봤어? 또 TV 앞에서 놔놓고는 내 핸드폰 못 봤냐고 온갖 찾으러 다닙니다. 집안에.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못 쉬게 되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받아서 우리 인생들은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난다고 창세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주가 시작되지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쇠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많이 말씀 많이 들었죠. 여기로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이 땅의 사람의 땅이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달픕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우리 에덴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이렇게 고달프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이런 곡식보다 풀이 훨씬 많이 자라고 다 지배를 하잖아요. 풀을 못 이겨요. 뽑아서 뒤돌았으면 비 한 번 와버리면 다 이 풀로 완전히 뒤덮여서 너무 힘든 생활입니다. 그것은 이제 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107세인데 너무나 장수하시고 좋으시다고. 저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뭐 170세까지 산 것이 부럽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시니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107세까지 살아오니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어떤 연예인들, 유명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다시 태어나서 이 과정을 밟을래요 하면 거의 다 99%가 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저 7, 8살로 다시 태어나 주신다면 다시 그 길로 갈 겁니까? 그 길로 가면 어땠습니까? 학교 다니라고 얼마나 공부원이라고 고생 많았습니까? 공부 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군대 가야죠. 군대 가서니까 취직자리 해야지요. 취직을 하고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해야지요. 결혼하면 이제 자식 낳죠. 자식 낳으면 먹여 살리니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낳고 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늙어갖고 좀 늙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온 몸이 말이 안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듣게 보면 어떤 때는 막 허리도 이제 아파가지고 내 스스로도 이렇게 아이고 소리가 여기저기 성도님들 안에 들어지는 거 봅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은수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 사람들의 삶은 고달픈 삶이에요. 그래서 수고로 여기서도 보니까 땅은 너를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산다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부터 뭐라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수고 얘기가 성경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세요? 혹시? 수고. 여기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하셨는데 이 수고,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마음으로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게 우리 슬픔이에요. 그래서 107세 사신이라고 고생 많았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고가 어디가 제일 성경에서 많이 나오냐면 전도서 2장에 보면 수고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기 잡으시고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2장 넘겨가지고 18절부터 보면요. 제목이 수고도 헛되다라고 나와요. 전도서 2장 18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와 모든 수고를 하나 했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여기 계속 수고예요. 20절에도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21절에도 어떤 사람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수고 얘기밖에 안 해요. 수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까? 이 수고라는 얘기가 11번이 나옵니다. 11번이. 수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수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다시
창세기를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수산을 먹는다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이 인생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냐면요. 4장보다 더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니까 3장 2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는 조금 이렇게 23절에는 순화가 되었고 땅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라고만 했어요. 그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쫓겨난 사람들이다.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로와 행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픔 고통도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쫓겨난 인생들입니다. 쫓겨나서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만 생각하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 눈물 나죠. 근데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떠난 사람들입니까? 쫓겨난 사람들이라고요. 쫓겨났어 지금 하나님 앞에. 예? 우리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못 오다 보니까 그런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왜 죽느냐? 원인이 뭐냐?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를 딱 나누면 어떠한 철학적인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문제에 답변을 못 줘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 뭐 다른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떠나서 와서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속에서 냈어요.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던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들 신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직 돼봤지도 않았는데, 나 아직 몸이 이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죠.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불교를 믿는 이 석가모니든 이슬람이든 어떠한 이 세상 그것도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어요. 산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 살았다 하던가요? 예? 이슬람에 거기서도 살았다고 그런가요? 힌두교도 그런가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나타내신 것은 뭐냐면 너희도 나같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네 죄와 네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를 줬다. 그래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12 제자들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죽을 때 부활할 때 다 봤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줬다고요. 왜? 내는 죽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잘못 이단들이 그랬습니까? 이상한 자리, 예수님 자리에 앉아갖고 영생교니 어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4대 성인이다, 5대 성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하고 빗가져서 얘기를 해요.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 어디 예수님을 갖다가 4대 성인이 사람으로 비교합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요, 딱 이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것서 요 사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에 지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에 보면요.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람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열람하지 아니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인은 큰아들입니다. 근데 뭘로 드렸냐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저주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이 세상의 땅은 노력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아무리 들여져봤자 주님은 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땅은 죄를 말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야말로 저주받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려지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네, 두 모습의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리되어지기 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하고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그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벗어나려면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죽어버리든가. 죽어버리면 대한민국에 속해질 않아요. 그 다음 이민을 가든가.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셔서 주님으로 같이 부활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아담의 후손이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3장, 4장, 5장 쭉 내용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항상 우선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굉장히 성경에서는 크게 여겨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잘 아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입어서 마리아의 배를 잠시 빌려서 대신 육신으로 오셔야만이 죽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실제적으로. 그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뭐 석가모니나 같은 종류 어떤 거 공자나 이 정도 수준을 이렇게 바라보니 참 안타깝죠. 정말 이거 한심스러운 거죠.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은 자와 어떤 병이든 간에 못 고치는 것이 없이 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보통 보면 죽었다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같은 경우 죽었다가 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 태어나서 죽었다가 살렸으니까 부활 생명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는 사람일까요? 나사로는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렸어요. 근데 나사로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님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사람들이 사렙다의 아들이라든가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살려놓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죽어요. 예,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잡으시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 육으로 난 것은 이 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돼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 그게 거듭났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믿질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절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 하늘 얘기를 하면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땅의 일을 뭘까요? 땅의 일.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현명하시고 공회에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라서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느냐? 거듭났다니까. 거듭나니까.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말느냐? 이 내 땅의 일을 말하는 게 땅의 일이 뭐겠습니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끝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것을 말하거든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유가 딱 그거예요. 옛날 아담의 후손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이 구원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표현을 하십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신 문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또 달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낙원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음부로 떨어져 버려요. 그 음부하고 낙원은 극과 극입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제 이별이에요. 가족 간에도 이별, 하나님하고도 관계 이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족들한테 하나님 생명을 말씀을 전해서 같이 주님 만나자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찾으셨으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세우고 거기다 세우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신약교회. 누구 어떤 형제님, 사도들, 선지자들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 점점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사람 좋다고 인심 좋다고 여기 터를 세우세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위밖에 이 세상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기 수없이 말씀을 봤잖아요. 신약의 신명기서 나온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 구약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 버렸잖아요.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가 와버리니까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처음에 지어가지고 보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사람들 보잖아요. 이렇게 뭐 아파트를 몇 평에 방 구조는 어떻고 부엌은 어떻고 그렇게 해서 보고 계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양대로 집이 지어지고 나면은 모델하우스는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예,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임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습은 위에서부터 휘장이 위에까지 찢어져 버려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는데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이 흐르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하고 관계가 말씀하고 주님하고 우리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나 교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 어떤 목사님만 소통이 되고 또 잘못 것이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만 역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항상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창세기 4장 16절 가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6절 이제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살짝 나와요. 근데 왜 이거를 나타내 주셨냐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들이 옛날 가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죄인된 모습을 체험학습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 세상의 가인 족속들이 가인 족속.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점점점 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 전에 가인의 모습이었다고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장면.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하죠. 에녹성을 쌓는데 성을 왜 쌓습니까? 이 앞에 제가 말씀했죠.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나만의 보호, 나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최고야 하는 것이 성이에요. 우리 집을 지으면 울타리 쌓잖아요. 물론 그 도둑놈이 못 오게 오고 또 환경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대도시 가보면요.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담이 막 2, 3m씩 돼요. 사람 못 올라가요. 카메라 설치하고 도둑놈들 못 오게 하고 막 나는 나만의 모습. 내 집 안에 수영장도 크게 지어놓고 내 안에 뭐 집에 냉장고가 방 안에 크게 가지고 먹을 것 한뜩 지어놓고 밖에 사람들 필요 없어. 나는 내 아파트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즐겁게 살겠다라고 한 네가 강남에 가면 굉장히 그런 집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와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영장, 영화관 다 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같이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것.
인본주의 그런 부분들. 이 가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제일로 잘 아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냥 났으니까 11장에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쌓습니까? 예, 한번 봅시다요.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본주의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아주 크게 쌉니다. 이 바벨탑은 혼자, 혼합이란 뜻인데 결국에는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이 바벨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탑 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 산에만 가면 돌멩이 올려놓고 그냥 습성이 옛날 바벨탑을 쌓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쌓기를 좋아해요. 저는 그때 어떤 때는 막 다 허물었습니다. 이 온천이 바벨탑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돌에다 이렇게 어디든지 가면 저 진안 가면 어떻습니까? 돌로 어마어마하게 쌓죠. 백운산에도 가도 돌로요 어마어마하게 쌓더라고요. 우리 바벨탑 사건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탑 사건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벨탑으로 요한계시록에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날이 한 번 옵니다. 그 날이 언제 오냐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땅은 이제 불로 태워서 이제 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계속 이 세상에 이어집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나를 나타내고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를 딱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고달프고 슬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눈도 침침하고 몸도 아프고 다 이유가요. 다 거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인생들의 고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보화가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화가 실제로 이 땅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자기를 창조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냐.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놈의 우상단지가 그냥 널려버린 거예요. 널려버려 완전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상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려가지고 사단이 나 안에 중심이 잡아져서 사단이 끄는 대로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단한테 지금까지 꾸벅꾸벅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이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이 사단이 내 안에 주인이 됐던 것을 쫓아내고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하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모습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에녹성을 쌓았던 장면이 나오고 5장에 보면은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셋의 아들 에녹과 가인의 아들 에녹이 다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근데 이 가인의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에녹성을 이었는데 이 사람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못 오게 하고 담을 쌓고. 그런데 5장 24절에 나오는 셋의 에녹은 어떻습니까? 자, 에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옆에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 너무 에녹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동행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동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동행이라는 부분은 첫째, 동행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일요일 날 나가면 어떤 날은 그냥 대판 전쟁 치르는 사람 봅니다. 남편은 구원을 안 받았고 부인은 구원을 받았어. 남편 보고 하자니까 큰 소리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나오면 되는데 부인까지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설제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따라야 돼요. 주님을. 그냥 하루만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삶의 방향이. 우리 성도님들 동행 소리 들으려면 이 세 가지 기본으로 최소한 지켜져야 돼요. 삶의 방향이 같이 가야 돼요. 예, 만약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씀처럼 죽은 자의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 죽은 사람들 속에 따라갈 겁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옛날 먼저 된 성도님들이 순교를 왜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순교를 하는 것들이 값어치 없는 순교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얼마나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을 쫓아서 간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뭐 육신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크다 보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고도 주님을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것을 이 세상은 잠깐이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은 잠깐이구나. 그래도 오늘 이 세상에서 좀 먼저 가더라도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름 되니까 이제 날씨 더워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막 호흡곤란도 오고 막 힘든 그런 속인데 실제적으로 그 영원한 영적 세계 또 그 세계는 끝없는 속에 무한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들이 점점점 더 가까워 있습니다. 좀 서글퍼질 수도 있지만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떠나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말 구원받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지만 나중에 뒤돌아가서 다시 만난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하고는 이제 내가 낳았던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끝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서 얼마나 이게 다시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렛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골이 있어서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넘어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어디 가야산 골짜기 하나 사이를 두고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큰 골짜기라는 것은요, 그 종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우리를 죄를 바다에 넣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는 사람하고는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정말 같이 가려면은 정말 사장하고 먼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것도 하나님하고 이 세상 거하고 비교했을 때 값어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주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존재예요. 바꿔서도 안 되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담의 계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5장에 쭉 보면 핵심이 뭘까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5장 내용에 다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죽었다. 왜 죽었다를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을까요?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살로 제일 오래 살았어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 사람도 살았다, 죽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의인이 죽었을까요? 노아도 죽었습니다. 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5장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죽었다가 죽었더라. 자, 아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낼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 후에 아들이 셋인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쭉 나와서 8절에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날을 낳고 게날을 낳은 후 8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다라고 나와요. 계속 죽었다고. 이 슬픈 얘기를 주님 지금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이걸 강하게. 아담의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이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 예수님을 가게를 강하게 성경에 전부 다 비칩니다. 죽었더라. 969살을 살았더라도 죽었고 노아 방주를 지었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육신은 그 당시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은 죽었지만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버려 가지고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5장 25절에 4장 25절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족속들은 자꾸 하나님을 탐싸고 멀리하고 떠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셋의 족속은 셋을 낳고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찾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부분이고 3절부터는 아담의 사람의 자녀들이 왜 죽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는 생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 이 몸으로 하면 보통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이 몸 죽을 건데 똑같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체성 얘기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내용의 로마서 6장 내용이 그것이 연합이 그 얘기예요.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얘기야. 우리 근데 나는 안 죽었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이 세상 사람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상에 갈 때 같이 엮어서 같이 거기다가 연합을 해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버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 우리 야곱이 준 물이라 조상 대대로 이 물을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라 했습니까? 죽으려니와 다시 죽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 자로 이제 갑니다. 죽지 않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렇게 오랫동안 보여주셨다니까요. 너희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그 내용이에요. 지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한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부활장을 굉장히 길게 써놓으셨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겠죠. 근데 그것이 정립이 안 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아니 묻기를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에 넣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 식물을 어떤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 씨가 죽어야 그 안에서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죽어야, 그 식물도 죽어야 되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생명으로 올라와요. 죽지 아니하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42절에 뭐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썩을 것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죄성으로 물려받은 우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어갖고는 썩을 것으로 우리를 심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 천한 것, 우리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요 천한 거고 참 값어치 없고 우리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가서 죄성밖에 없는 이런 몸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언제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것하고 비교를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계속 마찬가지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성을 가진 이 몸,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이 몸은 죽석도 않고 죽도 않고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나니. 우리 아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아마 가인과 아벨도 봤을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엄마 갑자기 왜 이상한 옷을 입었어? 엄마가 설명 안 했겠습니까? 이건 추론입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들여져서 나온 것이 앞치마를 했던 것이 이거란다. 아마 아벨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듣지 못했다라고 나는 바라보더라고요. 건성으로 들었다고 생각되어요.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들은 거예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다 드렸잖아요. 그 당시 실제로 아벨의 양이 드릴 때는 양을 먹는 동물로 주지 않은 시기예요. 그런데 양을 또 누가 키웠냐? 아벨이 키웠어요. 그만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담은 양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드려서 구원을 받게끔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과 한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항상 육 있는 자가 먼저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부분들을 끝이 내고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신령한 모습으로 해나기 때문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으로부터 우리 처음에 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렇게 났다 말씀하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이 앞에 제가 목사님 그 표 보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살다. 땅은 저주를 말하고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를 내 신앙 안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밭을 가고 어떤 열매를 맺고 하지만 발은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잠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잠시 필요로 해서 그런 것뿐이지 하늘에 속한 자는 이제 이걸 다 접고 주님 앞에 고통스러운 것을 끝내고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다 이제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휴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산채로 아까 에녹이 죽음을 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을 때 에녹이 죽었다 소리 있던가요, 없던가요? 에녹은 죽었다 소리가 없어요. 유일하게 에녹하고 엘리야하고만 성경에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휴거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점점 와 가는데 이 7년 대환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잘못 가르친 데서는 7년 대환란을 이겨내야 한다고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이겨냅니다. 왜 못 이겨내냐면 7년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회생활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것이 없고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 휴거를 환란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모순이 생겨버려요. 예수님의 피복음이 헛되게 돼버려요. 또 그것을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통과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습니다.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는 3분의 2가 죽어요. 유대인들도. 이 지구상에 살아간 사람들도 거의 다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속에 이제 지옥의 순간들만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안에 휴거가 되져서 7년 동안 여기서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심판의 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하고 싶죠. 지옥이 없다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우리는 첫째 사람입니까? 둘째 사람입니까? 예. 둘째 사람 아니라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 그럼 다시 상담 받아야 돼요. 예. 나는 첫째 사람이어가지고 둘째 사람이 싫다 하면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이 땅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 필요합니까? 주님 갈 때 금반지, 금부치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갈 겁니까? 다 이 땅에서만 잠깐 필요한 거예요. 돈은 전도서 10장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되는 이란 말씀이 있어요. 돈은 언제만 필요하냐니까요. 이 세상에서 돈을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먹을 거 사고 이럴 때만 잠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끝나면은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죽었을 때 수의를 입은데 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머니를 안 만들었을까요? 못 가져가기 때문에.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예?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 아담으로부터 죄성으로 물들어 버린 요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시고 우리 진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참 한다고 그냥 묘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 쓰라고 써가지고 그냥 장군 묘처럼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거가 있다고 그냥 날마다 가서 두들고 뭐 3년상 치른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뭐 3년상 음식을 갖다 날르고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흙집, 흙만 있고 진짜는 가버렸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너희는 흙이 없어요. 진짜는 주님 편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몸으로는 안 됩니다. 알바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나팔 소리에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이 몸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죽지 않고 고통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과합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60년 70년짜리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거기다가 정신을 온전히 쏟고 살아갈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에녹처럼 셋의 족속인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셨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보면 여기 예배 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가 우리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따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못.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부모님이 상당했는데 상도 치르지 말고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예를 들어서 오늘 일요일 안 나오고 조금 물질적으로 좀 더 얻었다 한들 잠시 조금 더 윤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빠진 만큼 하나님의 결석부가 처리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파노라마처럼 다 나타날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조건, 이유 따지면요. 여기 올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이니까 전국 노래장도 봐야 되고 또 어디 행사 있으면 거기도 가봐야 되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니 뭐니 열하니까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또 어디 꽃구경도 한번 가봐야 되고 놀러도 가봐야 되고 바람도 좀 쐬봐야 되고 이 가고자 하는 마음만 붙이면 수백 가지를 붙일 수 있어요. 수백 가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사실. 우리 소속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다가 좀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 시간이 남아서 예배 보러 왔습니다. 수요 예배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은 세상 일을 봐야 되지. 이런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돼,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종이인데 옛날에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사단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요. 종은 어떻습니까? 내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근데 내가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주인이 되어 갖고 있어, 내가. 주님, 나의 이 부분은 뭔 일을 이렇게 보고 주님을 만날게요. 또 일을 할게요. 이렇게 된다면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가요, 주님을 향해서만 살아가야 돼요. 예,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신 거 아니에요. 대가가요, 엄청난 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 때문에 나를 대신 사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는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과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종으로는 되기 싫어. 그냥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건 좋아. 요즘 그 세상에 참 그 얘기 수요일 날도 했습니다만 참 그 삼성전자, 참 삼성그룹이 돈을 이번 반도체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 나는 거 보잖아요. 참 꼬가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했으면 더 받으려고. 그러나 한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보기 싫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징그럽다. 그냥 너희들 다 가져가 버려라. 너희들 다 실컷 먹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너희들끼리만 그냥 죽든지 살든지 가져가고 뉴스 좀 제발 좀 내지 마라. 정말 고통스럽다. 그런 물질로 그냥 싸우는 거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게 과연 몇 년짜리냐 이거예요. 70년짜리, 80년짜리 이 세상에 동의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랬죠.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가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죠. 주님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시면 우리는 말로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을 말로만 했습니까? 몸소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암송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확증했습니까? 그냥 확증하셨냐고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요,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만약 나타낸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주님은 실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님이에요. 창조분이에요. 육신과 신의 성품과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서 그분도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육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어마어마하게 주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을 피해달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종이 주인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참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셨어요. 그 배도가 단지 교회에서만 배도라고 난 생각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요즘 하나님 원래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 완만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저 주위에서도 보면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부모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도 아이고 그냥 이 세상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더러 결혼을 하고 아를 낳냐고 수시간에 나와요. 이렇게 우습게 나와요. 그게 바로 다 배도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를 하셨을 때 그렇게 이 세상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자꾸 내 중심에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자, 우리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저는 애완견이 더 사람보다 더 귀중함을 받더라고요. 자녀는 안 나는데 애완견은 다 캐. 우리나라가 뭐 1000만 명이 넘는다대요. 이 가족들이 뭐 애완견 가족 식구들이 뭐 한 집에 뭐 10마리씩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거 키웠다고 해서 이렇게 해기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보다 존귀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배도예요. 자꾸 짐승, 우리 삼겹살 한번 먹고 고기 좀 먹으려는데도 부싸서 못 먹는데 이 애완견한테 들여지는 돈은 몇십만 원, 몇 백만 원 단위로,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개가 죽었는데 화장을 했는데 이 거기까지 해서 7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씁쓸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대화가느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우리하고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우리 인생들이 왜 걔만 또 모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느냐.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짓는 것 같아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단계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만 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 6장에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버렸는데요. 창세기 6장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가 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바사르란 뜻인데, 단순히 몸을 뜻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순간 한 단계 낮아져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니까 육체가 됨으로, 그렇게 돼서 육체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늙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 과정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는 약속하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신다고, 마지막 때에 바꿔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렇게 100% 됩니다. 100%.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하나만 더 보고, 아까 또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고 그러던데 정말 이번에 끝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의로운 자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예.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마귀의 백성이겠어요? 예.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봐라,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삶의 죽음을 건너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열렬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것을 사복음서에 그렇게 강하게 많이 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부활 때 모습은 육신을 가진 그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활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 부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도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